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이신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말하는 영생은 그냥 단순히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의 완전한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근본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즉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중요한 구원에 관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러한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경의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에서도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남편과 아내만이 갖는 그 특별한 관계, 즉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안다는 것은 내가 이웃집의 다른 여자를 안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인 거죠.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른 지식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그 귀신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본 그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오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표현을 따르면 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의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종인 것이죠. 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혹은 내가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 땅에서 형통하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긍휼과 또 겸손과 또 온유의 본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즉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로 규정된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 거짓이라는 말은 아주 명확하게 마귀 곧 악한 자의 속성을 표시하는 특징적인 용어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흔히 하는 그런 거짓말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거짓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마귀의 총체적인 활동을 언급합니다. 실은 마귀의 그 악행의 핵심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에 관해서 거짓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쟁이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뱀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유혹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가 사용했던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속여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인데 그거를 뒤집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하셨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이 뭔지를 알려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인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와 그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을 거짓말쟁이들로 타락시켜 버렸지요. 그러므로 진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일인 것입니다.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거짓말쟁이임을 드러낸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의 태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부딪히게 되면 이제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 실제 내 자신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마귀에 속한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워지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은 지금 완전한 신자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진리가 없는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다, 이것은 어떤 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 1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공격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언해 주시는 변호사이신 의로우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도리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지금 대상으로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대했을 때 당연히 두려움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나의 죄가 떠오르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죄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는 조금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자에게서 나오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적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대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취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화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 외부에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위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도 힘든데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 그러니까 죄를 향하여 끌리는 이 내적인 성향,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이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늘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동시에 다른 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억누르는 다른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행하고 싶은 또 소원들이 있지요. 이것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나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격과 성품과 몸의 배인 습관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죄의 노예의 예전에 가졌던 그 인격과 성품과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교만함에 빠지게 하고 미움과
이런 것들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그 세속적인 원리,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나 욕심에 더 끌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서도 반대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옛 습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 수 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화시켜 주셔서 죄에 대한 유혹도 안 받고 세상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넓은 마음과 큰 마음과 긍휼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여전히 몸에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을 남겨두고서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치게 하시는가 질문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이 현실 속에 그냥 우리를 딸랑 던져놓고 심판관으로, 감독관으로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네가 몇 점까지 받나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이 현실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성경이 꿀보다 더 달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감미로웠는데 오늘은 죽을 맛입니다. 성경이 안 읽힙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딴 생각만 납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경험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배우신 적이 있으시죠? 혹은 운전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운동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반드시 뭘 교육을 받습니까? 이론 교육을 받죠. 그런데 이론 교육을 받아서 내가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저절로 운전하는 게 제대로 자동적으로 운전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코스 연습도 해봐야 되고 도로 주행을 해봐야 됩니다. 사고 날 뻔한 실수도 해보고 경악도 해보고 등에서 짐단도 흘려보고 때로는 옆에 남편이 있으면 욕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운전을 하나씩 내 몸에 진짜 내 것으로 체득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분과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 속에 그 사이에 낀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까지 주어서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관념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순교도 할 수 있고요,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는 내 전 재산도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됐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겪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연습하게 하셔서 그걸 몸에 익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입의 말로만이 아니라 조금씩 실제 손과 발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연습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제 그렇게 회개했는데 오늘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인 나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 사랑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다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 나는 오늘 또 넘어질 거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또 넘어지지만, 내일도 넘어지겠지만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말씀대로 그래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임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이 세상에 포도나무 가지들 가운데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없습니다. 포도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그렇죠. 가지 혼자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생명과 진액을 공급받을 때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의 안에 산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사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 그것을 계속 지향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똑같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시이고 확신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짓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게 식물이든 그게 동물이든 뭐가 됐든 간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를, 표시를, 그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연약한 자들,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과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현실에 혼자 던져놓고 네 힘으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다시 한번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이 구원을, 이 영원한 생명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기쁨의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 친밀한 그 교제와 대화와 그 관계를 정말 복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